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브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여기에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가나안 땅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믹막스에 진을 치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었던 블레셋 군대의 규모는 사실상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블레셋과 대항해서 싸울 만한 무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실상이 어땠느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니고 13장 이제 마지막 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 무기가 어떤 무기였는지를 쭉 소개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그 어떤 장면들을 소개해 주냐면 이 청동기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러니까 이미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에 비하면 이 철기를 가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힘을 가질 것을 알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기술을 알려주지 않아요. 어떤 기술을 알려주지 않느냐면 이 철을 만드는 기술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그들의 무기였느냐? 뭐 곡괭이 뭐 이런 겁니다. 그것도 뭐 이게 농사기구죠. 농사기구. 그 농사기구로 된 것이 그나마 철로 된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무기가 있었던 건 전부 다 청동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철기로 만들어진 칼은 딱 2개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거밖에 없었느냐? 사울 왕과 요나단. 그래서 철로 된 칼은 2자루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제 그 내용이 바로 13장 마지막 쯤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철병거를 앞세우는데, 그리고 기마병 부대를 앞세운 그것만 해도 36,0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블레셋 군대 앞에 변변하지 못한 농기구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칼 두 자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실제로 군사력으로 따지자면 이게 이제 싸움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상황을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이야기가 그러면 이게 오늘만의 이야기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펼쳐진 그 당시에만 문제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 이전에도 여전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를 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미 가나안 땅에는 철기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일까요? 이 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만 보면 막 겁을 먹고 지레 겁을 먹고 싸우지 못했던 상황들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철과 동하고 칼싸움하면 누가 이길까요? 뭐 이거는 지금 말하자면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예요. 북한 저렇게 핵 갖고 있다고 뻥뻥 소리치면 우리 솔직히 말해서 두렵죠,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핵을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의 싸움인 거죠. 이 정도의 차이를 지금 갖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게 블레셋이든 가나안 백성들이든 철무기를 갖고 있었던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나안 족속들이 싸우기만 하면 제대로 된 싸움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사실 제대로 무기만 가지고 싸우면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희한하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당사자인 이 블레셋을 비롯한 가나안 사람들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네 무기가 변변한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작은 것도 아닌데 번번이 누구한테 지니까, 이스라엘한테 지니까 이건 필경 누구 때문에 지는 거다,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지는 거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무기만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학습되어져 온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북한이 저렇게 매번 미사일 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하는가? 아이고 돈 아깝다 야. 이 생각합니까? 아이고 무시라 이런 생각합니까? 돈 아깝다 생각하지 무섭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하면서 뻥뻥뻥 쏘지만 우리는 저거 갖고 깡냉이나 만들어 먹지. 이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이고 무시라 이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이 되는 거예요. 학습이.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지금 뭐 너희들한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렵진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이런 그 뒷배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저 무기들을 아무리 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 이 학습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벌벌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치고 막 수풀에 숨고, 우리 어제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주일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숨어버리고 도망치고 두렵고 떨고 막 이렇게 해서 진퇴양단이 되어지고 막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궁급해지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럴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당당하게 예배를 드려야죠. 왜 여러분들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가, 여러분 예배는 당당히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당당한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 찬양하는 게 왜 여러분들 부득불하게 맨 마지막에 선택지가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당당하게 나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주님 앞서 행하세요.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요나단에게서 나오게 되는 거죠. 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때도 참 은혜롭게 우리 민병 목사님을 통해서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똑같은 잣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나단은 예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예배 안 했잖아요. 근데 왜 사울은 예배하는 게 잘못된가?
사울이 아무리 예배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드렸어도요, 이거 없이는 예배 드려야 헛방이라는 거예요. 뭘까요? 오늘 요나단이 고백한 게 없으면. 그게 뭐죠, 여러분들? 6절 말씀이죠.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로 우리가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이 고백 때문에 요나단이 예배도 없이 기도도 막 뭐랄까요, 그런 거 없이 나갔어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사인이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라는 사인을 가지고 나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달랑 뭐 하나 들고, 칼 한 자라 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무기 절반 가지고 나간 거예요. 지금 이 요나단이 칼 2자루밖에 없는데 칼 그 중에 한 자루 갖고 나간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야, 우리가 딱 올라갔을 때 똑똑 두드리면 올라와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올라오지 말고 우리가 내려갈게 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자. 여러분,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이게 미신 같은 얘기죠, 그죠? 아니, 이게 미신 같은 얘기 아닌가요?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올라오지 않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야. 이게 오히려 더 미신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이유는 뭘까요? 이러나 저래나 지금 이 요나단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하나님이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대한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배도 없이 기도도 없이 막 이렇게 막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막 오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나단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뭐 자기의 무기든 종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있는 이 그 적진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혼비백산하게 이 블레셋 군대를 만들어버리는 이 엄청난 사건, 이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느냐? 근데 왜 사울은 안 되었느냐? 왜 사울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으시고 요나단은 받아주시느냐? 여러분, 이 상황을 똑같은 잣대로 생각한다면 요나단이 더 문제가 심각한 일이겠죠.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간 거예요, 지금. 누구 마음대로? 사울이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문제가 그런 거잖아요. 자기 혼자 마음대로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받아주시고 요나단을 통하여 블레셋을 어지럽게 만들으셨다고요. 이유가 딱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냐, 나를 위한 싸움이냐. 그럼 여기로는 이거 한번 보시죠. 똑같이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 요나단은 미신이었을까요, 믿음이었을까요? 이건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무모해 보이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4절 말씀을 보면은 험한 바위를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믹마스에 진을 쳐 있는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나가려면 험한 바위를 건너야 되는데, 이 험한 바위가 뭐냐 하면 하나는 보세스라는 바위이고 하나는 세네라는 바위예요. 그러니까 이 바위는 하나 바위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거 바위촌, 말하자면 바위 더미 같은 거겠죠. 바위 산 같은 거예요. 올라가는 걸 보니까. 그런데 이 보세스라는 단어랑 세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그 큐티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세스는 반짝반짝 빛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네는 뾰족뾰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매끈매끈한 거, 미끄럽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미끄럽고 뾰족한 이 뭐를 지나야 됩니까? 바위 산을 지나서야 누구에게 갈 수 있는 걸까요? 블레셋 군대에게로 가는 겁니다. 자, 적진을 향해 나가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장면을 왜 이렇게 설명해 놓았느냐? 요나단이 아무리 이 무기 딱 하나를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이게 가는 게 쉬운 여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 미끄럽고 뾰족뾰족한 이 바위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지금 무기 달랑 하나밖에, 칼자루 하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바위가 이 바위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볼 때에는
블레셋 앞에 어떤 상황입니까? 인생 가운데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뾰족뾰족한 인생의 이 가시 같은 역사가 지금 누구에게 다가온 겁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와 있다는 것을 형상화시켜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 앞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엄청난 군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뾰족뾰족한 인생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극복해내는 게 뭐냐? 그것을 극복해내는 게 뭐냐? 칼 한 자로 달랑 가지고 극복해낼 수 있느냐? 두 자로 가지고 극복해낼 수 있느냐? 전쟁에서 나갈 때 곡괭이 가지고 호미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느냐? 이 상황이 바로 어떤 거냐? 보세스와 세네라는 상황 속에서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게 딱 하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그것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깨알 같은 한 가지 더 정보를 하나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3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요, 제사장이 나와요. 그죠? 에봇까지 입은 제사장이 나와요. 그 제사장 중에는 누구의 아들이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손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제사장은 있었다. 맞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죠. 그러면 이유는 뭐였을까요? 왕이 망령되게 행했다.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막 그렇게 쏟아붓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제 길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버림받았던 거는 사무엘이 제사 안 드리게 했으니까 문제였구나. 이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죠. 이미 길갈에는 에봇까지 있고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문제될 거 없었던 거죠. 문제는 뭐였을까요? 누구의 믿음이 없었던 겁니까? 사울에게는. 이 요나단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가 딱 극명하게 드러나죠. 사울은 미신이었고 요나단은 믿음이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면 가능합니다. 오늘 찬송 함께 부르셨죠?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뾰족뾰족하고 미끄럽고 가진 것 없고 앞에 있는 대적들은 우리를 정말 압도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고 다 절망적이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란한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나단이 그렇게 블레셋 군대들에게 딱 발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라갈까라고 얘기하면 올라와라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그러면 이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거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그럼 우리가 내려갈게 하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 하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딱 그 블레셋 군대가 봤을 때 올라와라 하는 게 정상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내뱉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을 가지고 된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왜 되게 하실까요? 날 믿어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날 믿어주는데 안 해주실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이게 진짜 무모하지만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믿는다면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시는 건 누가 하실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올라와라. 그런다고 여러분들 요나단이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기 들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뒷짐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무기 들고 있었겠죠. 근데 꼼짝 못하게 요나단이 이겨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누구에게 이런 역사를 허락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이기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